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며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엄상익 변호사를 아시나요? 엄상익 변호사가 법조인의 겸손이라는 에세이를 썼는데 그 내용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 대법관 출신이 구청 민원실에서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당신 같은 할머니가 법에 대해 뭘 아냐고 빈정거림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었다. 법관 출신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재활용되는 것은 보기에 좋았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 보아야 가난한 사람들, 압박받는 사람들이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 생각하면 처음 변호사 시절의 고생은 귀한 은혜였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초라하게 시작했다. 다른 변호사의 사무실 귀퉁이를 잠시 빌렸었다. 나는 기도했었다. 너무 쪼들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테니 그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불을 끄고 기도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고시에 낙방했다. 마지막에는 합격만 시켜주면 평생 가난하더라도 감사할 테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분께 사정했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활용하느라고 국선 변호를 자청했었다. 돈은 안 되지만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많이 봤다. 나도 그들과 비슷한 바닥 출신이고 변호사라는 직업적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힘들었다. 가족도 집도 없이 혼자 노숙자 합숙소에서 사는 노인은 강아지 한 마리를 자식같이 키우고 있었다. 구걸한 돈으로 우유를 사서 강아지에게 먹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어느 날 강아지를 잠시 맡겨두었던 밥집 여자가 주걱으로 강아지를 때려 내쫓았다. 분노한 노인은 그 여자를 깨물었다가 상해죄로 기소된 걸 내가 변호하기도 했다. 그런 내용들이었다. 낮아지니까 많은 것들이 보였다. 우연히 한 출판사에서 그 사연들을 모아 책을 내주었다. 그 책을 읽거나 사줄 사람이 없었다. 시간이 흐른 후 출판사 직원이 내게 연락해 재고를 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내가 매일 기도하는 그분은 나를 아래로 바닥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느린 강물같이 세월이 흐르면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젊은 후배 변호사들이 나를 부른 조촐한 모임이 있었다. 아직 어린 티가 나는 20대 말의 여성 변호사가 나를 보고 말했다. 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 변호사님 테이프 듣고 했어요. 녹음 테이프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걸 만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초청받아 말을 할 때 그걸 녹음해서 돌려가며 들은 것 같았다. 또 다른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법원에서 실무 수습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법원 도서관에 하나님 엄 변호사입니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실무 수습을 하는 저희 사법 연수생들이 그걸 돌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법조인 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팔리지도 않고 대중의 흥미도 끌지 못한 책이 저절로 발이 달려 그곳으로 간 것 같았다. 신기했다. 교도소에서도 이따금씩 그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 있었다. 몇 년 전 법정에서 소송을 마치고 돌아올 때였다. 상대방 젊은 변호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서가에 변호사님 책이 꽂혀 있는 걸 봤어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나의 가슴속에 안개 같은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분은 힘들어하는 사람과 같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보라고 했다. 그분은 돈이 아닌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것 같았다.
엄상익 변호사가 나는 모자라고 몰랐습니다 라는 또 제목의 글을 조갑제닷컴에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다. 그가 입은 옷차림부터 웃음이 나왔다. 헐렁한 통바지에 낡은 넥타이로 허리를 질끈 묶고 바지 한쪽은 삐죽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당황하면 남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 헛말을 짓거리기도 하고 문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바보 같은 그 모습에 사람들은 악의 없이 웃었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그는 구시대의 흑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개그맨 시대가 왔다. 어느 날 그가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 무렵 한 기자가 삶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와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걸 봤다. 늙고 병들어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도 그를 찾는 무대가 있으면 나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자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나는 당신보다 좀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못났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바보 연기의 요체도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를 읽는 순간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삶의 비결은 상대보다 한 계단 내려와 무릎을 꿇는 자세였다. 70년대 말 나는 군 법무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기 위해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했었다. 그곳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합류해 함께 훈련을 받았다. 한 부류는 나같이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법무장교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복무 기간이 앞에 있었다. 다른 한 부류는 고시에 합격하고 짧은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한 사람이었다. 제대를 하면 전원 판사나 검사로 임관이 되고 시간만 흐르면 앞날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다.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 그런 시기심은 실속 없는 건방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독특한 겸손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지방대를 나온 그는 얼굴도 미남이 아니고 덩치도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자기를 낮추면서 공손하게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인정했다. 그와 같이 전방으로 명령이 나서 이웃부대에 근무했다. 나는 건방졌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라는 식으로 대해 적을 늘여갔다. 그 친구는 달랐다. 사병에게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는 항상 대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동기생 중에서 그가 제일 먼저 장군이 됐다. 그 얼마 후 그의 장군 계급장에는 별 하나가 더 붙었다. 장군이 되어도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았다. 별판에 달린 검은 장군차를 타고 어깨에 번쩍거리는 계급장을 달고 으쓱거릴만 한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실패한 동기생들을 보아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했다. 그가 군복무를 마치고 국제형사재판관이 됐다. 세계 각국에서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 근무하는 곳이다. 10년이 흐르고 그는 60대 중반이 되어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는 국제형사재판관으로 추천되어 유럽으로 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를 좋아해서 다시 재판관으로 모신 것 같았다. 70고개에 다다른 그는 아직도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40여 년 전 함께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사람들은 전부 일선에서 물러나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한번 그의 입에서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덕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그는 철저히 겸손했다. 위선적 겸손이 아니고 처세의 겸손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서운 힘이 겸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는 동기생인 그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다. 성경 속의 예수는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고 말했다.
너희가 주님, 선생님하고 부르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걸 깨달아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 세상을 이기고 최고의 지혜가 겸손인 걸 나는 몰랐었다. 제가 엄상익 변호사의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왜 길게 엄상익 변호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말 국어 표준 대사전에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의 반대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태도지요. 이건 뭐지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해하기가 쉽지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기는 하지만은 겸손의 반대가 교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손이라는 말도 있지요. 불손은 버릇 없다는 뜻입니다. 버릇이 있다고 해서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은 버릇이 있습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했는데, 겸손이 남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이 말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알겠는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겸손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남을 존중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나요? 그리고 자기의 자세를 낮추면 겸손한가요? 말로 낮추면 겸손한가요? 참으로 어렵죠. 성경에서 겸손은 뭐라고 정의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이나 태도가 겸손한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섬김이 겸손입니다. 기독교는 교훈이나 가르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된 지식을 아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좋아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위대한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아주 흉악한 죄로 죽었다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어 죽은 사람을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히틀러가 2천만을 죽인 악당으로 기억하나요? 일본 제국의 전범을 누가 기억하고 있나요? 안중근 장군이 누구를 죽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이토 히로부미, 이는 일본 침략 야육의 원흉 중 대표적인 전형이었습니다. 4천만을 죽인 스탈린을 누가 악당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1억을 죽인 모택동을 누가 악당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2천만 동포의 절반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김일성을 누가 악당으로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죽으셨어요. 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한다면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 곧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세상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이 깨닫지 못하나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지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요. 겸손이에요. 제가 오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겸손이라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조금 똑똑한 것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군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겸손을 압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살지 못하지요. 겸손하게 살지 못하니까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과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자기는 남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과시를 하면은 사람이 존중할 줄 알지요? 뒤에서 다 비웃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잖아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기러 오셨다 하셨고,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겸손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겸손은 둘째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은 셋째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겸손해야 얻을 수 있고요.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겸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실물 모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과 왕권을 받았습니다. 많은 재물과 권력이 르호보암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백성을 영영토록 망하게 만든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축복해 주셔서도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은 그 지혜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냈고, 결국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그 나라가 나누어지게 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왕국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면은 잘 될 것 같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망치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니까
세상의 수치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며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이가 아니라 원어에서는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하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르호보암 왕이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강하게 했단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단순하게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의 재물과 권력만 상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도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능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르호보암 왕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내가 이 나라를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도 르호보암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은 진시황처럼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왜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집트 왕 시삭이 침공한 이유입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나요? 전혀 모르죠. 이집트 왕 시삭이 아주 강해서 침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잘 깨달아야 해요. 이를 잘 깨닫지 못하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부강해졌어.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교만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다 이렇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교만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방 이집트 제국으로 하여금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방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악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심판의 칼을 사용하십니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침공하러 온 사람은 리비아와 숫과 마지막이 구스라 했는데 구스는 영어 성경에서도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이집트 아래쪽에 있는 나라이죠. 그런데 쑥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집트 가까이 있는 나라겠죠. 4개 연합국이 함께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것입니다.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시삭이 유다가 세운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미 유다 성읍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유다의 지방 수령들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온 것이죠.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 왕의 손에 넘겼노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이집트 시삭 왕의 손에 넘겼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는 것이야 아주 마땅한 처사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이 참 많지요. 왜 시험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왜 사람에게 시험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이 있기는 하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없기를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그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사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시험이 된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다 위로를 받는 것이죠. 누구든지 시험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능히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시험에서 이기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죠.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줬습니다. 왜 스스로 겸비하여 줬을까요? 큰 시험이 오니까 자기를 낮춰 겸손해지잖아요. 사람은 시험이 들면은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이 오면은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 자기 자신은 불의하다는 말이죠. 사람이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의롭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가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며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겸비해진 것을 보시고 스마야 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스스로 겸비해졌으니까
내가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너를 이집트 침략군 시삭 왕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겠다. 시삭 왕으로 심판하도록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 왕의 종이 되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왕을 섬기는 것이 힘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섬겨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십니다. 사람은 나쁘고 악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깨닫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께로 인해서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죠. 9절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노력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전쟁에서 금 방패는 약해서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러니까 금 방패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치를 부리고 있어. 재물이 많으면 착한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치 부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써. 그러면은 망하죠. 망해야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방 이집트 제국에 털렸어. 이는 망신당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망신당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교회가 교회로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세상에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는 빼앗겼으니까 구리로 방패를 만들어서 경호 대장들에게 맡겼죠.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습니다. 겸비는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라고 했는데 유다에서 만사가 잘 되었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유다에서 만사가 잘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다 왕국이 잘 되었다는 것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뭐든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국민을 잘 살게 해야죠.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써야 좋은 대통령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때로 세상 왕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으로서 일을 잘 했단 말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일을 잘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역할을 잘 하면은
세상이 복된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 역할만 잘 한다면은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사는 것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강화하여 통치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주 강력한 왕으로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은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르호보암의 왕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방 암몬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바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가 이방 암몬 여인이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 여인은 자기 우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르호보암 왕이 악을 행한 까닭은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르호보암 왕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스스로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행했어요. 이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항상 은혜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악을 행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치와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죠.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큰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모두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험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요. 이렇게 스스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장산에서 지난 5년간 사역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서는 이 시대의 부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5년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항상 기도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비전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이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사모하는 종들의 기도로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먼저 시작하여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며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